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르밧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믿음. 믿음은 원래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보고 들었던 믿음에서 체험으로 아는 믿음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아 아는 하나님에서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르밧 여인은 사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한 과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지만 굉장히 나라와 민족을 힘들게 하던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이방의 안 좋은 신을,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온 이스라엘에 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퍼뜨렸던 아주 안 좋은 왕입니다.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조금 섬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이 선포를 한 다음에 그릿 시냇가로 이제 피신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릿 시냇가가 가뭄 때문에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두로하고 시돈 사이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페니키아 지역이죠.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에게 내가 명령을 해두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 오늘도 생생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세밀하게 듣도록 무릎 꿇으면 됩니다. 집중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제 이기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제 첫 번째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가뭄이 심해졌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물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가서 그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이름도 없지만 오늘 성경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라고 불리우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목을 축이도록 물을 좀 떠다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은 하나님께 이미 명령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물을 좀 주시오 라고 했을 때 물을 가지러 쫄래쫄래 갑니다. 근데 가던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또 다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실 때 빵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이 여인은 엘리야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밀가루 한 줌,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거를 여인의 마음속으로 해석할 때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도 양심이 있지. 내가 가진 양식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고 하느냐라고 마음의 소리로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의 여호와는 아니에요. 당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알겠는데 지금 나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해먹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배고픔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배고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군대에서 먹던 음식을 먹을 때 군대에서 설탕이 별로 없어요. 설탕.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그만큼 평소에 많이 섭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주는 밥만 먹는데 왜 그렇게 단 게 땡기는지. 그래서 그 스키틀즈 같은 이런 거 주거든요. 이렇게 단 거를 가끔 공급해 주는데 평소에 잘 먹지 않는데 그거 주면 그냥 털어가지고 한 움큼 그냥 먹을 정도로 그 단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코파이로 교회로 유인하지 않습니까? 초코파이 주면 병사들이 와요. 요즘에는 이제 좋아져서 그렇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스키틀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주는데요. 그거를 한 번에 다 털어놓고 있었는데, 그 스키틀즈가 이게 하나 방울방울 돼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난 뒤에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새벽에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보지 않아도 스키틀즈 그 껍데기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먹을 때는 서로 나눠 먹고 본인 거 숨겨놨다가 혼자 먹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겠지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새벽에 혼자 그거를 입에 넣고 있는 거예요. 우거우거 이렇게 쩝쩝쩝 소리가 나요. 제가 그거를 이제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여튼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혼자 먹을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쩝쩝쩝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먹다가 그게 흘렀어요. 그래서 변기에 맞아서 옆으로 굴러왔는데 제가 있는 곳으로 굴러온 거예요. 바닥이 젖어 있고 보통 안 먹잖아요. 잘 먹지 않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제가 이것까지 얘기한 이유는 배고픔이 그만큼 하여튼 설탕만 못 먹어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닦아서 이런 걸 자꾸 흘리고 그래 그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설탕 하나 결핍한 것도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하거든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건빵 하나도 왜 나눠 먹지 않는가 해가지고 어려웠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가루와 기름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걸 먹고 나는 그냥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거를 달라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갖다가 나에게 달라.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렇게 대책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있는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그 작은 빵을 나에게 주시오. 다 주는 거잖아요. 주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뭘로요?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약속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곧 연달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먹을 것을 만드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면서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건 나 먹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성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판단을 여인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르반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게 먼저예요. 성경에서는 원리가 있는데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다니엘하고 똑같습니다. 깨끗해지기로 결심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셔서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시작.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 이 과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 나뭇가지를 이제 짐승의 그 변 같은 거를 태워서 뭘 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시간 동안, 좀 걸리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지금 내가 제정신인가? 저 사람은 제정신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걸 굽는 동안에. 그런데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뭐였기 때문에? 약속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인가요? 여러분, 다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보면 그 뒤는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행동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는 방법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는 방법은, 광야에서 고기를 얻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얻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통장을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만하죠. 통장에 돈이 많으면. 자식을 의지하겠습니까? 자식이 효도하면 의지할 만하죠. 하지만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통에 밀가루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과 또 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려고 사르밧 과부의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원망이죠. 그런데 원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원망이 있고요, 하나님 밖에서 하는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원망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하는 원망은 불평으로 나타나요. 불평의 세대는 광야를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손을 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원망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원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를 강력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이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믿음이에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붙들지 않고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웃 사람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수넴 여인도 똑같이 했죠. 이 두 가지가 그냥 딱 똑같아요. 데칼코마니 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내 죄를 생각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여러분, 축복이었는데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은 축복이었는데 왜 갑자기 또 불행이 올까요? 저도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내가 예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쑥 들어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만약 죄로 인한 것이면 죄를 건드리지 말아야겠죠. 죄를 버려야겠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온 것이면 그대로 통과해야겠죠.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모르는 지금 이런 갑자기 일어나는 인생의 어려운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장면을 왜 보여주셨냐면 그냥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밀가루 통이 마르지가 않네, 기름병이 마르지 않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순간순간마다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고정된 거예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그냥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이제 밀가루 기름병에서
떠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신 적이 있으세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오쭈쭈쭈쭈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오쭈쭈쭈 예수 왔어? 물론 그것도 그렇겠죠. 예수님 엉덩이 두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컸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적인 육신의 예수님만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보고 육적인 모습만 보니까 용한 의원이면 네 병을 낫게 하라 라는 속담으로 나에게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어렸을 때 봤던,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을 보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진짜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에 가져오셔서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 보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병 환자를 고치지 않고 나만 장군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고쳤다라고 두 가지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본다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화를 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잘 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쭉 그를 지켜보았다 하는 선입견. 나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어 라고 하는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는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 가정에 재앙을 주십니까?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근데 이 마지막 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이 사르밧 여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죠.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우리 삶에 체험해도요,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임을 내가 진짜 알겠습니다. 여인이 알았던 건 뭘까요? 단순히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시는,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사람의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뒤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전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욥도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순전하고 정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얼마나 모범적인
크리스찬입니까?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욥은 아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일 때 아들이 잔치하다가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를 지은 그 다음 날에 아침 일찍부터 번제를 드리는 그런 멋진 아버지였어요. 자, 그런데 욥이 어느 날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까지 잃어버립니다. 욥기가 쭉 있는데 욥기 제일 마지막에 42장에 욥이 비로소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욥은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내가 진짜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분명하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더 분명하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제일 마지막 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딸들 다 잃었지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자 그의 재산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3딸은 얼마나 이뻤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경에 아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딸의 이름이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이라고 3명의 딸 이름이 나와요. 사르밧 과부 이름도 나오지 않았는데 3명의 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3명의 여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4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4대를 보면서 그가 병들지 않고 수명이 다 돼서 하늘나라로 갔다 하면서 욥기가 끝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진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는 그 빵 한 개 있잖아요. 그 빵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르밧 과부의 삶 가운데 그 빵 작은 거 하나 가져와라, 믿음으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 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던 축복을 하나님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았던 하나님에서 이제 내가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으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